우리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살 만나게 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형제 중에 막내로 컸습니다. 그래서 좀 거칠고 남성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다녀오면 저희 형제들은 말로 인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서로 먼저 뒤엉켜서 레슬링을 한 20-30분 합니다. 당시 집에서 일을 봐주시던 아주머니가 훗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삼형제가 방에 있으면 사람 소리가 나질 않는다고요. 대화 소리가 안 나고 중저음에 고릴라들이 우국거리는 소리만 들려서 정말 신기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마초적인 환경에서 자란 저에게 있어서 위로라는 말은요, 사전적 의미는 알지만 체험적으로는 텅 비어 있는 아주 저에게서 먼 단어입니다. 외계어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사야서 66장까지 이어지는 정말 강력한 회복의 약속들의 가장 첫 구절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첫 구절이 가슴을 찢으며 회개해라 거나 하나님께 통해 자복해라, 뭐 이러면 저는 이렇게 화끈하게 좀 와닿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건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약간 낯설고 솔직히 손발이 좀 오그라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위로가 엄청난 장대한 회복의 시작이기에 이 외계어 같은 위로를 저는 반드시 배워가야만 했습니다. 위로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위로, 고통, 괴로움에서 벗어나 만족시키는 것, 내면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 행복감을 주는 것, 조용한 즐거움. 아이들은요, 이 위로를 받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이랑 놀다가 다치거나 다투면 바로 집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가지 않고 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들어가죠. 왱 하고요. 내가 아프다, 날 위로해다오, 광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입을 삐죽이며 달려와서 엄마 품에 푹 파묻힙니다. 그러면 엄마가 안아주고 등 쓰다듬어주고 상처에 호해주고 위로합니다. 그때 아이의 마음은요, 위로의 강물을 흠뻑 들이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겐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집니다. 저는 그 순간이 조금 빨리 왔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저희 삼형제는 서울로 유학을 왔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울면서 달려갈 엄마가 없었습니다. 위로가 침묵할 때 고통은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왜 그렇게 나약하냐? 남자가 되라고, 어른이 되라고, 찡찡거리지 말라고. 이렇게 위로의 침묵 속에 고통은 점점 수치거리가 되어갑니다. 그렇게 위로되지 않은 고통은 우리의 인격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부정된 고통은요, 분노와 정욕과 중독의 뿌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통이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되지 않은 고통이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게 어른이 됐는데 다시 돌이켜서
어린아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위로받는 능력, 그 위로받는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고통을 찍어 누르던 우리의 삶의 진통제들을 드러내시고 숨은 마음의 고통을 향해 진격해 들어오시는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이십니다. 위로를 원한다는 것, 어른들에게 별로 인기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위로를 원하는 것은 고통과 특별히 약함을 인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 측면에서는 약함을 드러내는 일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겸손이며,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용기입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대해 말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육체의 가시가 항상 진물이 흘러나오는 심한 안구 질환이거나 사역 중에 갑자기 바닥을 구르며 이 거품을 물게 되는 중증 간질병이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로 사역하는 데 있어 매우 수치스러운 약함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것으로 음해하고 흉보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수치와 부끄러움 속에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얘야, 나의 능력의 비밀은 이것이야.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완전해지는 거야. 바울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했습니다. 이제는 감추려했던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임을 믿은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피레침처럼 하늘로 들어올려 하늘의 번개를 끌어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용감하게 내어놓을 때,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소개하시며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영어로 컴포터, 우리말로 위로자입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여러분, 목욕탕에 가서 때를 미시는 새 신사에게 반드시 겸손하고 용감하게 때에 찌든 몸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자신을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만 새 신사가 우리에게 일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찌든 고통과 우리의 영혼에 찌든 피로를 어루만지시는 위로자이십니다. 우리가 겸손히 삶의 고통과 피로를 인정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일이 없습니다. 슬프게 어른이 되어버린 이들에게 성령님은 다가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자와의 참된 관계는 어린아이 같은 겸손의 자리에서만 시작됩니다. 용감하고 겸손하게 고통을 드러내십시오. 연약함을 드러내십시오. 위로자를 환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통의 그릇들을 위로자 성령께 가져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트라우마를 위로자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약함을 인정하는 것은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과 약함을 의식의 수면 위로 들어올려 인식할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됩니다. 여기 놀라운 약속이 나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거라는 겁니다. 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은요, 성경 고유의 표현으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바로 말해 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by God himself. 이게 생략된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직접 위로하신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위로가요, 애통하는 자들에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트라우마는요, 그 일이 생긴 나이대를 얼어붙게 만들어 더 이상 상장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10살 때의 트라우마가 들어있으면요, 그 10살짜리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로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3살짜리 트라우마가 들어있으면요, 그 3살짜리는 얼어붙은 채로 그대로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1살짜리의 때 트라우마가 남겨져 있으면요, 그 아이는 얼어붙은 채로 그대로 성장하지 못한 채 우리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커버린 우리를 보지만 성령님은 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얼어붙은 우리를 부정하기 원하지만 성령님은 얼어붙은 우리로부터 만남을 시작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의 트라우마는 9살 무렵에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울산에 계시고 중학교 형들도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을 때 저는 일찍 학교가 끝나서 집에 혼자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넓은 거실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때론 몇 시간씩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해가 질 무렵이면 기우는 해가 텅 빈 거실을 직사광선으로 비췄습니다. 그러면 그 노란 빛 앞에서요,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는 제 자신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9살, 10살짜리의 저는 30살이 지난 제 아내도 얼어붙은 채 자라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듯 저 같은 마초맨에게는 자존심 상하고 거북한 일입니다. 그 아이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저는 이런저런 것을 의존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을 엄청 의지했고요. 심지어는 알코올도 의지했고요. 쾌락을 의지하기도 했고요. 미디어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존성들은 건전한 생활, 효과적인 생활, 거룩한 생활을 심히 방해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인정하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특별히 30이 지나서 여전히 미디어에 대한 의존성이 목사가 된 이후에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까지 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 제 안에 얼어붙은 그 아이를 인정하고 기도했습니다. 외로움을 TV로 달래던 그 아이가 아직 제 안에 자라지 못한 채로 얼어붙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의 위로로
그 아이를 만나주시고 녹여주십시오. 그렇게 몇 개월을 기도하던 중 마침 기도에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틀 때 밤인가요? 잠을 자는데 한 3-4신경에 갑자기 잠이 깼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마치 방 안에 누군가 가득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저려올 듯한 어떤 사랑이 감싸왔습니다. 그 전류는 바로 9살 무렵 이후로 잃어버려 찾지 못하던 바로 그 느낌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우면 집으로 달려들어와 저를 파묻어버리던 엄마의 품에서 느끼던 그 기운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 저는 엄마의 가슴에 머리를 파묻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정말 100배는 더 강렬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온 모든 시간들의 이자까지 쳐서 매해매해까지 갚아주겠다는 듯 온몸을 휘감는 강렬한 전류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전기는 텅 빈 거실 소파 위에 비스듬히 누워 석양을 바라보던 그 얼어붙은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날 밤 그 아이는 제 안에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신음하듯이 물었습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일이죠? 무슨 일이 진행되는 거죠? 그때 신학교에서 배웠던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many-breasted one으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젖먹이를 많이 둔 어미라는 뜻입니다. 또는 가슴을 많이 가진 자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됩니다. 어떤 전능성입니까? 홍해를 가르는 전능성입니까? 적군을 쓸어내는 전능성입니까? 아닙니다. 엘샤다이의 전능성은 어떤 고통이라도, 어떤 깊이라도, 어떤 해묵은 것이라도 능히 위로해내는 전능성인 것입니다. 마법 같은 힘을 가진 엄마의 가슴보다 압도적인 초자연적인 위로, 그 위로의 힘으로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는 얼어붙은 10살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3살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18살이 있습니다. 그 얼어붙은 아이들은 모두 엘샤다이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를 갈구하는 아이들이 엘샤다이의 품으로 들어올려져야 합니다. 메시지 바이블은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5장 4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그때에만 가장 중요한 분에게 네가 끌어안아질 것이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아이들을 끌어안아주기를 원하십니다. many-breasted one, 위로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임재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안에 얼어붙었던 트라우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망정인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자존심을 내리십시오. 스스로를 겸비케 하십시오.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깝습니다. 아픈 아이가 엄마의 가슴으로 돌진해 가듯 그렇게 엘사다이에게 나가십시오. 그렇게 과거의 트라우마가 오늘의 삶을 파괴하는 무기가 아닌 과거의 트라우마가 하늘의 초자연적 위로를 담는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 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일상의 피로를 위로자에게 가져가야 합니다. 전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말씀을 풀면 이렇게 됩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삶의 원리를 하나님의 빛 아래서 깨닫고 전도서를 썼습니다. 인생을 마치 양팔 저울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쪽에는 일상의 고통을 담고 있고요, 한쪽에는 위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고통이 위로보다 크면 단적으로 살맛이 안 난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적나라한 표현을 쓴다면요, 죽고 싶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고통이 아무리 커도요, 고통이 아무리 무거워도요, 위로가 고통보다 무거우면요, 살맛이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의 양을 줄이는 데만 골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삶에 대해서 우리가 소극적인 겁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위로의 양을 풍성히 유지하면요, 위로의 추를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고통의 무게 속에서도 살맛을 잃지 않게 됩니다. 어떤 삶의 고통과 일상의 피로도 헤치고 나갈 담대한 심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요, 주식이 막 1년에 몇십 프로씩 오르고 그랬답니다. 요즘 벼락거지는 일도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의 직장 동료 중에 주식을 많이 산 동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마구 뛰어오른 것입니다. 이 동료는 매일 싱글벙글입니다. 차가 막혀도 싱글벙글, 밥을 먹다 돌을 씹어도 싱글벙글, 심지어는 하루는 직장 상사에게 그 동료가 엄청 깨진 겁니다. 혼이 난 겁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옆에서 보니까 고개를 숙이고 웃고 있더랍니다. 주식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엄청 고생했습니다. 돌로 맞아서 죽다 살아남았습니다. 과거의 동지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혈맹단을 조직해서 쫓아다녔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 지하 감옥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요, 감옥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역 감방에서 그랬을 겁니다. 미친 거 아니냐 저거. 성도들은 그랬을 겁니다. 저 위대한 신앙을 보라. 초인적인 의지력이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미친 것도 초자연 초인적인 의지력도 아닙니다. 그에게 고통이 중했으나 그와 함께하는 초자연적인 위로가 훨씬 더 중했던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그 비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정말 무거운 고난을 겪었으나 압도적으로 무거운 더 능한 위로를 그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옥의 고통보다 무겁고 돌팔매의 고통보다 무거운 위로가 그와 함께하면 그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노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은 그가 위로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돌로 맞고 위로를 구했습니다. 돌로 맞고 바로 찬양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아파요. 마음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그러면 무겁고 짙은 하늘의 위로가 그를 감싼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삶맛 저울이 다시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서 이렇게 노래했을 겁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전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모든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감옥에서, 거리에서, 광야에서 그는 위로자를 환영한 것입니다. 그는 삶의 고통의 양에 민감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위로에 민감했습니다. 다시 말해 위로를 고대하며 일상의 피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출애굽 시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선물처럼 은혜처럼 온 천지에 내려왔습니다. 아침마다요. 그래도요, 일어나서 천막에서 나와서 그 만나를 수집하는 것은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만약 곳곳에 내린 만나를 일어나 수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은혜가 많아도, 아무리 선물이 많아도 하루를 쫄딱 굶어야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고생이 있습니다. 피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고생과 피로보다 언제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위로와 은혜가 삶의 도처를 덮으며 언제나 승하게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요. 우리는 영혼의 나태의 자리에서 일어나 그 위로를 수집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로에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 햇살, 단풍 든 저 산봉우리, 가족들과의 웃음소리, 제철 음식과 때로는 근교 드라이빙, 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는 성도들과의 코이노니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위로는요, 언제나 고통보다 승하게 우리 주변을 찾아와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수집하십시오. 위로의 추를 여러분 안에 가득히 담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골방에 나아가 위로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앞에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며 아버지, 삶이 참 피곤합니다. 주님, 이건 좀 아픕니다. 어린아이가 나를 의탁합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하루하루를 향한 그분의 만나를 구할 때, 그분의 위로는 언제나 우리를 살만나게 만듭니다. 게으르지 맙시다. 매일 일상의 피로의 임계점을 뛰어넘는 위로의 중함을 수집합시다. 위로의 수동적이 되지 맙시다. 능히 모든 고통 가운데 위로하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우리는 위로 부자가 될 자들입니다. 그리고 넘쳐 나누어 주는 자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살만 나는 삶을 만들 뿐 아니라 살만 나는 삶을 만들어줄 수 있는 자들로까지 우리는 부활자들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 저울이 역전되게 만들 때입니다.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살맛이십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위로자에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서 21절 말씀,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한 번은 저희에게 잘못을 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에게 와서 용서를 그분들이 구했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저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여전히 괴로워하며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그분들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계속되는 수치와 괴로움에, 두려움에 눌려서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좀 불편해졌습니다. 아니, 용서를 받았으면 됐지, 무슨 염치로 위로까지 구한단 말인가? 내가 해를 당한 사람으로서 위로까지 해줘야 한단 말이냐? R.T. 킨들 목사님은요, 그의 책 Total Forgiveness, 완전한 용서에서 위에 읽어드린 구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형님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완전한 용서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용서가 있다면요, 미완의 용서도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미완의 용서로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받은 완전한 용서를 깨닫지 못하는 처사였던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회개할 때요, 죄를 깨닫고 돌이킬 때요, 용서하시대요, 완전히 용서하십니다. Total forgiveness. 여러분, 죄를 발견하고 용서를 구해 보셨습니까? 용서를 받더라도요, 수치와 자기 혐오와 후회는요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무거운 짐이 되어 잔인한 자기 혐오의 흔적을 남깁니다.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내가 용서한다, 그러나 후회와 두려움은 네가 지고 가라. 그 정도는 염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미완의 용서를 모르십니다. 주님은 용서하되 전심으로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total forgiveness의 주님이십니다. 아버지가 아이들의 잘못을 바로잡습니다. 혼이 나고요. 팽팽한 긴장 가운데 결국 아이들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리고 어색한 분위기 속에 방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마음이 아픕니다. 수치와 후회와 두려움 속에 남겨질 아이들이 눈에 밟히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를 파송하는 겁니다. 여보, 애들한테 좀 가봐줘. 애들 좀 위로해줘. 그럼 엄마가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갑니다. 많은 경우 간식을 챙겨가기도 하죠. 안아줍니다. 위로하며 말합니다. 얘야, 아빠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기대가 커서, 믿음이 커서 아픔이 컸던 거야. 그러면 아이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그리고 다시 방에서 나올 때면 수치심 없이, 후회 없이, 두려움 없이 말합니다. 아빠, 밥 먹자. 이게 완전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위로자 성령님께 부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찾아가 그들을 위로해다오. 용서는 예수님의 피에서 시작돼 위로자의 위로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모두가 그러한 자를 문책한 것으로 충분하다.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들이 지나친 슬픔에 휩싸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노라.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용서할 뿐 아니라 위로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나친 슬픔, 이것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회개 후에 후회와 수치 가운데 살아가며 이것은 내게 남겨진 몫이지 하고 짐지는 것, 그것은 책임감이 아닌 불신입니다. 위로자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성령께서 방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니, 무슨 염치로 위로까지 구합니까? 그래서 이런 노래가 지어진 것 아닙니까?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달콤한 은혜인 겁니다. 로마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한 영어 성경 버전이 이렇게 번역한다고 들었습니다. There is no trash can in heaven.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실수도 재활용하셔서 더 나은 걸 빚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겁니다. 후회해서 걸어 나오십시오. 두려움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자신을 그만 내리치십시오. 위로자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의 손에 실수들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분은 그것으로 상상치 못할 아름다운 것들을 빚어내실 것입니다. 혹시 회개치 않은 분이 계십니까? 회개치 않은 죄가 있습니까? 그 심령 중에 많은 심령은 이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니 즐기자. 피할 길이 있습니다. 그분의 total forgiveness는요,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회개는 두려움이 아닌
달콤한 소망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내게 그것을 맡기라. 내가 그것을 재활용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해 가리라. 돌이키라. 내게 오라. 그분의 손에 우리의 죄와 실수를, 죄가를 던져 맡겨드립시다. 어린아이가 됩시다. 새로운 삶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엘샤다이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영적 빙하를 녹여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트라우마와 일상의 피로와 후회와 자기 혐오를 씻어내 가실 겁니다. 다만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환영하십시오. 열어드리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광야를 에덴으로,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으로 만들어 가시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창화 소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약속에 감사합시다.